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레몬서에 대한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의 목적은 그겁니다. 빌레몬서의 목적은 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종이었던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근거로 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회적인 관계는 주인과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빌레몬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둘 간에 놓여 있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그리고 그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죄송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들이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도요, 그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사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의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빌레몬이 경험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모든 특권,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빌레몬이 앞으로 영원히 가지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생, 이 모든 복음의 특권들은 다 바울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빌레몬은 자신의 영혼과 구원을 빚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 빌레몬이 거기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따라주어야 할, 어떻게 보면 책임, 의무,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도와 영적인 아버지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는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사랑의 동기와 동력자 의식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화해하고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사랑의 동기는 뭔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해달라. 동력자 의식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 빌레몬은 나의 복음의 동력자가 아니냐. 너 대신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복음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어달라. 그래서 사랑의 동기와 동력자 의식을 근거로 해서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보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사랑으로 화해될 것을 바울은 전제합니다. 그래야 이 둘 간의 화해돼야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면서 떳떳하게 마음 편하게 섬길 수 있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향한 어떤 분노, 증오 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분노, 증오가 있다면 참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노의 문제, 증오의 문제를, 이 둘 간에 존재하는 분노와 증오의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화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직접 보내는 겁니다. 직접 보내서 얼굴을 보면서 화해를 하라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화해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잘못을 했다면, 정말 진심 어린 화해를 하고 싶다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얼굴을 보다 보면은 다시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화해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처형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안전장치를 주지요. 그게 뭔가요? 자신의 친필로 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는, 그리고 빌레몬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형벌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오네시모 편으로 바울은 자신이 쓴 친필로 쓴 편지를 들려보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노예로서 죽음을, 도망친 노예로서의 어떤 그런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바울이 친필로 써서 그의 손에 들려준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뭐다?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용서하고 자유를 주어 바울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네시모는 아마도 이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갈 텐데, 오네시모 입장에서 어떤 때에 빌레몬을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마도 주일날 예배 시에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왜냐하면 혼자 빌레몬이 있는 상황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에는 빌레몬이 목사로서 예배를 주도하고 있고 그곳에 다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기 감정대로 폭발하지 않고 자신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 혹은 전후 끝나자마자 아마 오네시모가 조용히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는 빌레몬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창백해지고 분노로 일그러질 수가 있겠죠. 그때 아마도 오네시모는 손에 지어진 편지를 보여주면서 바울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울의 편지를 본 빌레몬이 조금 감정이 수그러지겠죠. 그 다음에 과거의 편지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낭송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은 예배시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쓰여진 편지,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낭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바울이 뭐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나에게 돌려보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빌레몬은 예배 시간이지,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바울이 쓴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지, 그것을 자기가 읽었지.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결정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저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저에게 요청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무리 제가 그죠? 오네시모를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렇게 요청한다면 저는 그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수락했을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해서 에베소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후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그곳 교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여 년 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죠. 근데 거기에 감독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50년이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굉장히 나이가 들었겠네요. 그죠?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 이 오네시모하고 그 오네시모가 같을까? 학자들은 의심하기도 하지만, 교회 전승은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후 그의 편지들을 모아서 교회가 함께 회람하도록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울에게 돌려지는 바울의 저작설로 묶어지는 13개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들, 그 다음 그 전에 7개, 그죠? 완전한 편지, 그의 저작설이 의심받지 않는 편지들, 그 다음에 13개,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함께 바울의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들을 회람하도록 모으고 편집하는 작업에 관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콘을 하나, 성화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아포스톨로스 오네시모스, OS가 빠져 있네요. 사도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 혹은 비잔틴의 감독,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뭐 감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 때문에 팔자가 폈네요, 그죠?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노예로서 도망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의 인생이 바뀌고 또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터키의 복음 사역이 크게 흥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바울 당시 노예 제도에 비추어 본 빌레몬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이 꺼졌는데, 예. 자, 우리가 그냥 빌레몬서 읽으면 우리 21세기 관점에서 빌레몬서를 읽어도 야, 이 내용은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 당시 노예 제도, 그 당시 노예들의 노예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노예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서 빌레몬서를 읽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21세기인들의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1세기 사람들의 전제 속에서 빌레몬서를 읽는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파격적이겠죠. 우리는 지금 노예 제도가 악한 것이다라고 간주하고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지만 1세기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예를 풀어주는 어떤 편지, 형제로 보라는 편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파격적이었을 것이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어떤 노예들의 목에 채워진 목걸이입니다. 목에 채워진 목걸이, 족쇄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 이 사람의 이름은 뭔데, 주인이 누구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의 종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족쇄를 보고 그 노예를 돌려보내는 어떤 뭐 그런 표시 역할을 했죠. 자, 바울 당시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자유인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성이 있는 존재, 노예는 이성이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믿어졌어요. 따라서 노예는 다스림을 받도록, 노예로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마도 로마 왕국의 25에서 50%,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노예였고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다시 말하면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며 주인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처벌하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노예들은 심각한 노동력의 착취와 인권 유린의 대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노예는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어야 했고 주인을 섬겨야 했고 그 노예가 여자라면 그 여자 노예는 주인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유린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구에게 뭐 그걸 하소연하겠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죠. 물론 일부 노예들은 교육과 행정에 종사하도록,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가르쳐서 집사를 한다든지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그런 약간 고급화된 스킬을 배우고 조금 고급화된 일들에 종사할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때로 소량의 월급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약간의 월급이 주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 당시 노예들의 운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예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맨날 두드려 맞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 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던 이유들, 어떻게 했을 때 이들이 노예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가 노예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들의 주인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거, 혹은 이제 해적들, 지중해 해적들이 많았는데 납치당해서 노예 시장에서 팔리지요. 세 번째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빚 대신에 노예로 자신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지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전쟁 포로. 그럼 전쟁 포로로 잡아가고
대우를 잘 해주겠어요? 거의 노예로 섬기게 되는 거지요. 이 중에서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좀 대접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운명이 굉장히 좀 불행한 노예의 운명으로 전개가 되겠지요. 물론 대다수가 노예 제도를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에 철학자들 중에서 에피큐리언들, 여러분들이 이제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는 학자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에피큐리언들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는데, 에피큐리언들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에센지파 유대인들, 쿰난 공동체죠. 이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악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노예 제도가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일부 소수의 목소리는 있었다.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있었다. 자, 그러면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세례 공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세례 공식은 아마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서 자신이 개척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회들에서 가르쳤던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공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들이 낭송하는, 우리 예를 들어 사도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축약된 내용이지만, 축약된 공식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묘사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낭송하듯이 세례 공식을 한번 낭송해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세례 공식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즉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표현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의 의미는 뭔가요? 옷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더운 날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간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일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는가? 또 더운 날 스커트를 입고 간다. 저 사람은 저 여학생은 좀 그래도 덥지만 좀 멋을 내고 싶어 하나 보다. 샌들을 신고 가네, 구두를 신고 가네, 넥타이를 맸네, 혹은 제복을 입었네, 경찰복을 입었네.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정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목욕탕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벗고 있으면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범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 순간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신분, 정체, 자아,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신분의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세례받은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사회적인 구분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헬라인은 부정한 자죠. 자기들은 정한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구분이 나오죠. 자유인과 노예. 자유가 있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세 번째 구분이죠. 남자와 여자. 남자는 특권층이었죠. 여자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랑 똑같습니다. 여자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이 인정되지 않았고 항상 소수의 목소리, 침묵하는 목소리로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그리스도가 너희의 신분과 정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 헬라인, 인종적인 차별, 자유인이나 노예, 신분적인 차별, 그 다음에 남녀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 유대인이니 너 헬라인이 그런 거 교회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자유인이니 노예니 교회에서 그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야 여자야 그거 구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사회적인 차이나 구분을 그리고 그 연관된 차별들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바울은 이런 개념들이 자유인, 노예,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차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비판받는,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는 원인 중에 하나죠. 왜 여성 운동을 하지 않았냐는, 페미니즘 운동을 왜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며 왜 페미니즘 운동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노예 해방 운동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장 29, 31절에 보면 세상이 곧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곧 세상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고 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있었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 31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차이, 차별들이 함께 곧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고린도전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역사의 때가 단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을 다루는 자들은 마치 다루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형체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세상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노트북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돼요. 여기저기 업데이트도 하고 좀 고쳐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직장 상사가 혹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다음 달에 주겠대요. 최신형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컴퓨터 어때요? 고치려고 하지 않겠죠. 업데이트 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 새 컴퓨터 받으니까. 좀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전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전제가 이런 사회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사회개혁 운동이 따라올 걸로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노예 해방 운동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제 견해에서는 조금 지나친 비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예 제도와 바울의 교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노예 제도를 부정했다. 그럼 바울의 교회들은 어떠했을까? 자, 질문입니다. 바울의 교회에 회심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할 경우 예배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함께 예배할 수 있죠. 예수 안에 하나이니까. 그러면 그 둘 간의 관계와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회심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는 노예고 주인인데 교회에서는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까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은사가 노예 출신 성도에게 주어진다면 예언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가르침 이런 게 주어진다면 그 혹은 그녀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헬라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자는 보통 집안에 있어야 되고 남자가 지도자로 등장을 했는데 교회에서 여자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현재 현대 교회 한국 교회 중에 여자 안수를 안 주시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노예 출신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의 경우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12, 14장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서 12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사역자를 깊이 연관시켜요. 다시 말하면 노예나 여자가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게 된 것이 확실하다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16명의 여자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네시모의 경우도 있죠.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자, 빌레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서를 읽을 거예요. 같이. 그러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내린 결정에 빌레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모든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형제로 받아들인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일시적인 인정이 아니라 주일날만 형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 사람은 형제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계속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항구적인 인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파급력이 굉장한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예수 안에서 획득한 새로운 신분과 한몸됨이 그들의 기존 사회적인 구분과 차별을 무효화시켜 버렸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예수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회적 제도들을 변화시키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품고 있다. 바울과 그의 교회들은 그들이 속한 시대의 정신을 초월하는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종교개혁운동이었다. 질문이죠. 현대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개혁적일까요? 합리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꼴통보수일까요? 아니면 꼰대 집단일까요? 좀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죠?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안타깝게 한국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면서 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서 내용 즐거웠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